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을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로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문화에 따른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어떤 과실수를 가지고 아마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하고, 그리고 모든 잔치에 꼭 쓰여졌던 이 포도주와 같은 이 열매 과실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설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당연한데 또 다른 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바로 다른 가지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가지가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잎이 무성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무를 예쁘게 만드는 것도 전지 가지치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과실수 솎아내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아깝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 저기 잘라내서 과실을 맺게 만드는 과정들, 솎아내고 그리고 잘라내고, 이런 것들,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제거하고 보복하고 우리가 복수하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매를 방해하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지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 잘라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나는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들, 당신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태워서 없애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에는, 어느 가지에는 무엇이 열릴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도 나는 갈 길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리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이야기, 이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하고 강력한 이야기, 주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어제 설교 가운데서도 좀 고백했는데 저 정말 주일 저녁 되면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 꼭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거의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있을 말씀을 이렇게 마치 제가 막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벌써 제목을 거의 적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본문을 찾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종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냐라는 것이죠. 말로는 아유 뭐 제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로 립 서비스 하듯이 그리고 이중 언어 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정치하듯이 막 그런 듯하게 얘기하고 아유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제일 저는 싫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친절하게 하면서 뒤로는 악행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서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려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막 이렇게 박수치고 나서 잠깐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 뭐 바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우리는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전복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한 자리 사면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죠. 자꾸 이중 언어 쓰고 자꾸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북한산계동 홍은제일교회는 진실합시다. 목사부터 진실하고 온 성도들이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거면 다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꽉 찼어요. 우리가 주유소 갈 때 뭐 만땅 이런 것처럼 만땅이에요. 그냥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주님 안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500km 가더라도 괜찮고 400km 가도 괜찮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넉넉한 마음, 성령 충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으세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가 구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바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할 때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박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에 막 근심이 찾아와요. 왜 지금 보이는 것이 그대로니까. 왜 눈을 뜨지 않고 있지? 왜 의식이 없지? 뭐 이런 거 바라보면서 낙심이 될 때
그러나 여러분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지 않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in Christ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부모에게 말 못할 때도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13절 말씀에 11절이네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들의 삶에 여호와가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진수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구원의 서정, 콜링,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한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내 자녀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주변을 모두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